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아마 창세기 전반적으로 1장에서 3장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이 부분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읽는 그거에 맞춰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창세기 또 두 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여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영어로는 제너시스라고 합니다. 제너시스 그러면 뭐 현대자동차, 먼저 한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란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태초가 이제 창세기란 뜻입니다. In the beginning 영어로는, 그리스어로는요 origin 기원이란 뜻인데요. 그게 창세기란 뜻이라고 합니다. 창세에는 무엇이 먼저 시작이 됐을까요? 지구와 우주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늘이 첫째 하늘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어딜까요? 우주죠. 우주. 셋째 하늘은 그러면 어떨까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있었죠. 그래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처음에 중심은 사실은 첫째 하늘이 중심이고 첫째 하늘에 맞춰서 둘째 하늘이 만들어지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태양계 해가지고 모든 중심이 태양 중심으로 가 있지만 성경은 지구 중심에 가 있습니다. 지구 중심. 그래서 지구가 안전하게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다 되기 위해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거는 이제 태양 중심으로, 이제 세상은 이제 태양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다 태양계가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폭발을 해가지고 장난감을 여러분 폭죽으로 터트려 봤어요. 그랬더니 장난감 플라스틱이 다 조각조각 났을 거 아닙니까? 조각조각 난 게 그게 폭발과 동시에 그게 알아서 자기 스스로가 다 조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아이폰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목사님이 어저께 잠을 잘 못 잤구나.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지금 왜 뚱딴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어떻게 장난감이 폭발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아이폰이 나와? 폭발은 멸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에 의해서 이런 지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게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오늘날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말은요, 또한 무엇의 시작이냐? 시간이라는 것의 시작이에요. 시간. 그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작과 끝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은 뭘로 정해요? 시간으로 정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숨을 참습니다. 시작. 뭘로 정해요? 시간으로 정하는 거예요. 시간. 근데 시간이 없는 곳에서는 시작과 끝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 시간이 시작되고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계셨고, 또 다 이것이 없어질 심판의 날에도 계실 분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없는 곳에 살아본 적도 없고 시간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우리들에게 이해로 두지 않았어요. 너가 이해되면 나를 믿어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합니다. 이해해라가 아니라 믿어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을 보고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다. 이해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세상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암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이해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대상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만든 분은 또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영화를 보면 어떻게 만드냐면 인간을 만든 게 외계인이라고 만들고 아주 굉장히 진화된 종족이라고 만든다고 또 그거 위에 또 뭐 많은 계속 뭔가를 만드는 거야. 더 많이 진화된 그런 종족.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영화를 만듭니다.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은 창조자가 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창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도 인간과 같이 창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려면 그런 자격 조건이 되려면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표현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우리가 모두 다 읽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 다 읽으신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스스로 계시니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좀 해석하기 어렵죠. I am that I am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은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다 스스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창조됐다고 표현 안 하고 뭐 진화됐거나 스스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를 다 하나님처럼 다 신격으로 만들지만 우리는 다 창조물입니다. 창조자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 뭐 영원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이해가 될 수 있냐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님께서 여러분을 낳았는지 여러분은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면서 내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엄마 뱃속에 나오는 걸 내가 딱 눈으로 봤어요.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그 모든 것을 내가 눈으로 본 거를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희영이가 희영이 엄마가 희영이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기억해요? 기억 못하잖아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저희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찍었던 사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살면서 엄마와 닮은 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두 개씩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할 때, 우리 엄마구나. 우리 엄마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걸 느낄 때, 엄마가 내 엄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어렸을 때 사진처럼 뭐가 있겠습니까? 역사라는 게 있어요. 역사. 과거의 역사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들어맞을 때, 창조가 더 과학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연구해 보면 그런 거에 들어맞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닮은 점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어요. 최고 닮은 점은 뭐냐고 물으면 저는 그런 삼위일체인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처럼 우리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잖아요. 이거 완전 똑같은 삼위일체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로 봐서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할 때 우리 엄마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오고 또 나오는 캐릭터가 바로 마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요, 옛날 원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에요. 루시퍼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대빵이에요. 천사 중에 대빵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3분의 1의 다른 천사들을 이렇게 리드하는 리더예요. 천사장이니까. 그래서 또한 이 루시퍼는 천국에서 음악을 담당한, 음악적으로 굉장한 능력이 있죠. 음악을 담당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지금 어떻게 이 루시퍼가 오늘날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 inspired,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음악의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루시퍼의 영감을 받아서 안 좋은 음악이죠. 안 좋은 음악으로 많은 사람을 지금 개종합니다. 사탄을 따르는 걸로. 그래서 음악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악 들으면 우리가 되게 흥분되고 느낌이 이상한 오묘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도 좋은 음악 들으셔야지 나쁜 음악 들으면 굉장히 폭력성 있게 변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것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왜 굳이 창조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랬던 것 같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죽지도 않고 굉장히 능력도 좋은 그런 천사 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던 죄라는 것을 천사장 루시퍼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죄라는 거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이 죄는 이거는 자기의 의지로 인해서 루시퍼가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하늘의 왕국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땅을 만들어서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지금 마귀 사탄을 얘기하죠.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늘에서 원래 만들어졌는데 죄를 짓고 떨어진 게 보입니다.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래서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지구에 이 루시퍼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어떤 죄를 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거만하죠.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14절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인 이와 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나중에 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바로 천사를 만들지 않고 인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합당한 테스트를 해가지고 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간에서 테스트를 해서 검증된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천사가 돼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천사가 된다라는 구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찾아본 거는 이겁니다. 다음 구절들이 인간이 천사가 된다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4절로 3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는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신들이 되는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천사다.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데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 한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하면서 이제 대적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존재가 되냐? 우리가 부활하고 되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답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간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준 그래서 천사장이잖아요. 많은 것을 줬는데 그것에 만족했습니까? 만족 못했습니까?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욕심을 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욕심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구로 떨어지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루시퍼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같이 땅으로 쫓기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날도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도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좋은 건데 그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가 가진 것에. 근데 그것에 대부분 누가 우리를 유혹하냐면 사탄 루시퍼가 옆에 와서 귓속말로 만족하지 마 이렇게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제일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힘들게 되냐면 이 사탄 때문에 된 거잖아요. 사실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먹기 이전에 그 이전에 만약에 이 루시퍼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만족하고 살았다면 이 지구도 만들 필요가 없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냥 천사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할 필요 없었던 지구에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었는데 사탄이 다 망쳐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처음 테스트를 받은 인물이 있죠. 여러분 다 아는 누구죠? 아담과 이브가 이제 테스트를 받는데 그때 이제 사탄이 무슨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때의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뱀은 아니었어요. 뱀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어요? 다리가 있었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그 유혹을 해서 결국 인간이 죄를 짓고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받는 장면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장 14절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뱀의 모양으로 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때 나타날 때는 처음에는 뱀의 다리가 없지 않았다, 다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용의 모습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나왔어 있어요. 그래서 용이었다가 다리가 없는 뱀으로 저주받아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용을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용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이 사실은 좋은 그런 짐승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그러면 이제 핵심입니다. 마지막,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 맡겨진 시험 테스트.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선과 악의 지식이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의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악이 없는 거예요. 악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나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선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선과 악의 지식이 없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보시면 아이들만 이렇게 딱 놔둬놓으면, 물론 우리는 원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만 빼면 우리 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이들이 서로 뭐 죽이려고 합니까? 서로를 뭐 죽이려고 하겠어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순수함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에서 그 열매를 먹고 이제 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나무를 가운데 놔서 굉장히 어려운 테스트였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정말 어려운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날 여러분 독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독약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 먹으면 큰일 날 독약이 너무 많아요. 그 독약을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한번 해보면 좋은 거잖아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99.999%의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단 한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독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마음대로 먹고, 그래도 특이하게 나무들이 스스로 열매를 냈기 때문에 아주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고 독약 하나만 먹지 말고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 그러면 그런 삶 살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 스테이크 먹고 스시도 한번 먹어보고 뷔페요 다. 근데 요 독약만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다 초식만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볼 것은 적은 것 같아요. 영어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e knowledge라는 말이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knowledge는 뭐예요? 지식이죠, 지식. 선과 악을 지식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러면 독약은 뭐라는 거예요? 독약은 뭐예요? 독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독약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독약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게 만들어요. 어떤 지식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지식. 돈을 사랑하는 지식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지식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지식이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식이 있어요. 이런 악한 지식들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둘째 사망을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지식을, 어떤 것을 알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시작하기 전에 형준이 기도에 대해서 형준이가 기도를 참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세상이 가리키는 그 지식으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독약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죽여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른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살려요. 그래서 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이 거짓된 지식이요, 사람들에게 더 탐스러워요. 더 먹기에 더 탐스러워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더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가리키는 우리를 죽이는 지식들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보니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성스러운 나무이고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녀에게 이르기를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대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브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나무의 열매인데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울 것 같은 거야. 얼마나 어떤 열매였길래 먹으면 지혜롭게 있을까요? 옛날에 참치에 보면 이거 뭐 두뇌 개발에 좋은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 뭐였죠 그게? 예? 그 성분을 먹으면 굉장히, 그래서 열심히 제가 참치를 먹었는데 별 효과는 못 봤는데, 농담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험생들이 먹으면 두뇌 개발에 좋은 그런 음식들 같이. 근데 사실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 똑똑해질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 보기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나무는 딱 봤을 때도 똑똑해지는 그런 게 있었대요. 탐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더 유혹되는 것 같아요. 더 유혹되는 것. 성경 말씀 여러분 읽으면 너무 재밌다 뭐 이런 느낌 드세요? 성경 말씀 읽으면 처음에는 뭐 몰랐던 거 알면 지식이 재밌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다 아는 내용을 보면 이게 재밌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무지하게 재밌어요. 드라마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게임 한번 하면 게임도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뭐 웃기는 거 코미디 쇼 같은 거 그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런 거 사이에 그냥 다 좋은 것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다 좋은 것만 들어있는지 알죠? 근데 그 사이에 이 드라마 작가라든지 감독들이 굉장히 자유진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자기네 드라마하고 전혀 연관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요. 굉장히 나쁜 지식들 있잖아요. 그 뭐 동성애가 좋다. 사실 그게 좋은 거고 우리가 제대로 그걸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그 이야기와 전혀 관계없는데 그걸 다 그 사이에 다 집어넣어 있어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다. 뭐 그런 걸 다 집어넣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그 재밌는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런 걸 은연중에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봄으로써 은연중에 그런 게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범죄에 대해서 범죄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연관되는 게 제가 술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알코올이 모든 범죄의 80%를 술과 연관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의 연관된 게 저는 성적 쾌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관계, 성적 쾌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성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냐라고 했을 때 성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이 아담과 이브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였고 그런 것을 몰랐던 상태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애들이 아이였다가 굉장히 사춘기와 같은 그렇게 컸던 것 같은 그런 지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잠자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온 저주가 뭐였어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해산의 고통을 이제 저주로 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성이라는 게 죄와 함께 같이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만약에 계속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면 그때는 자녀를 어떻게 낳냐, 그런 거는 또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계획이었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는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왜 이 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냐면, 성은 제대로 쓰면 너무 좋은 거지만 제대로 쓰기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날 범죄 중에서 성과 관련된 게 얼마나 많은지, 일반적으로 강간이 있습니다. 강간. 결과적으로는 강간 보면 범죄자들이 여자를 강간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살인까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강간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간음이 있어요. 간음은 부부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 성적 관계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이게 간음이에요. 오늘날 가정 파괴범이 남자나 여자가 남편과 부인이 바람 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한번 해보세요. 이혼했다고 해보세요.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 이혼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까지 들어와서 어떤 대형교회 목사들이 간음을 해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다 성이고, 그 다음에 음행, 음행이 뭐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는 게 음행이에요. 오늘날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데이트 폭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트 폭력, 만약에 그들이 음행하지 않았다면 남자들이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폭력까지 하면서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상한 남자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여자들은 특히 음행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음행을 그렇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데이트 폭력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동성 성관계로 인해서 뭐가 지금 하나님의 보응이 들어오고 있어요. 에이즈.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에이즈가 계속 늘고 있답니다. 이 모두가 성으로 인한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저는 이 저주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다 죄로 인해서 같이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바르게 성을 쓰는 것은 부부예요. 부부 관계 이외의 성관계는 모두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그래서 잠깐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아이들도 잘 교육하고 우리 스스로도 잘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아담은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담은 일을 해야 되는 노동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 전에는요, 에덴 동산은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이게 이슬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나무를 적셔요. 열매를 알아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열매가 풍성하게 저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땅에 저주를 받은 단계. 지금 우리가 받은 땅은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일을 해야지 소산을 땅에 나는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많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큰 것은 뭔가 하냐면 아담과 이브가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탄을 신뢰한 결과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이브에 의해서 나온 자식들은 누구의 자식이 되냐?
사탄의 자식이 되죠. 사탄의 자식. 그래서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건 뭐예요? 원래는 누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사탄에게 잃어버렸어요.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사탄에게 뺏겨서 우리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사탄의 아들이 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다 사탄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원래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사탄의 아들이 돼서 태어나자마자 가만히만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무교인들이 나는 종교가 없으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의 아버지가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돼야지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이게 그들을 죽이는 독약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이냐면 내가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인간으로 나와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브를 통해서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으로 나올 것을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걸 이제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사탄의 씨. 사탄의 씨는 누구예요? 아까 누가 사탄의 씨가 된다고 했어요? 네? 모든 인간이죠. 모든 인간이 사탄의 씨잖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사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양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탄의 씨예요. 사탄의 씨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여자의 씨. 여자의 씨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 역사를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조상을 죽여야지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 이 여자의 씨가 안 나오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먼저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어떻게 죽었냐면 나중에 적군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보세요. 보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그 씨가,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들 다 머리가 잘려서 죽는 걸 보여요. 압살롬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장수한테 죽습니다. 거기에서 또 머리가 또 있어요. 관련돼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라서 에스더 보면 나중에 보시겠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도 목매어서 처형이 당해요. 결과적으로. 또 가롯 유다가 있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매고 자살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과 좀 일치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죄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사탄의 자손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씨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의 씨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그래서 모두가 다 의롭다 칭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자의 씨로 이런 엄청난 것을 준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창세기가 이게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게 이거는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이고 진리입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이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씨에서 나온 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이 연구를 통해서 이걸 깨닫고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